오늘 사무엘상 9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뭐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 순종.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응답받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누가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응답과 축복이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기스의 아들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당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당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자기 아들에게 사환은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사환은 한자인데 종이죠. 종을 한 명 데려가서 내가 당나귀를 잊어버렸는데 당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신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 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혼적인 인도, 육신적인 인도, 세상적인 인도, 내 지식, 내 의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응답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종 한 명 데리고 나가서 계속 헤매죠. 이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나? 먼저 그런 낙담이 돼요. 뭐 하루만 이틀 만에 문제 해결되면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낙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울이 이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아서 헤매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서 막 헤매요. 뭘 찾아서 헤매요? 성공을 위해서. 스펙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막 헤매요. 물질을 찾아서 헤매고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여자를 만나 살면 행복할 거야. 물론 행복하겠죠. 근데 완전한 행복은 없잖아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고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하면은 나를 찾지 못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죄와 저주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은 영적인 그냥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의 됨됨이를 한번 보시는 거죠. 아버지가 딱 말할 때 당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사원 한 명 데려가서 빨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충성이 어떤 게 충성이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믿음이고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울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 알 텐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어요. 왜 택했느냐?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사울을 딱 택한 거예요. 왜?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크대요. 그러면 이만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등치도 좋고 딱 보면은 그냥 너무 잘생겨. 외국 배우들 같은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딱 보면 그런 인상이에요. 얼마나 준수한지 풍채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딱 택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출신 배경도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 기스의 집안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라는 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했는데 사울이 금방 무너지잖아요. 왜 택했느냐?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어요. 내가 왕 달라고 그랬지? 아무리 빽좋고 스펙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사울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울도 원래부터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너무 겸손했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니까 숨어가지 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 중간에 보게 되면은 며칠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는 사울이 말합니다. 야,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집에 안 돌아오니까 걱정이야. 태산 같을 거다. 빨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데 선견자가 있는데 그 선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자는 거야.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이 밝았어요. 근데 영적인 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사울의 집하고 이 사무엘의 집하고는 딱 4km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근데 헤매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동네까지. 딱 물어보는데 마침 오늘 하나님의 제사 드린 날이라서 저쪽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또 사할림 땅으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또 숲 땅까지 찾아서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저 다 돌아다닌 거죠 뭐. 근데 사울이 이제 그만 가자고 할 때에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종이 사울한테 말하는 선견자한테 가보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이다. 그리로 가서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 가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세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종은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은 딱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져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종은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딱 인도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 역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때로는 이 종이 얼마나 무익해요. 무익한 종인데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은 암낙이라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적 소명 앞에 딱 마주치게 돼요. 기가 막히죠.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기대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딱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종종 이렇게 육신적인 거 막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오거나 사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기회가 생겨요. 이렇게 오늘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예수 믿어.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은혜 받으러 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한마디에 왔는데 하나님은 헐난 은혜가 풀어지는 거 있죠. 오늘 사울이 오늘 그런 거예요. 그냥 암나기만 쫓아서 막 어디 찾으려고 눈 부리치고 막 다니다가 오늘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이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언제 해결돼요? 주님 만날 때. 오늘 주님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죠. 왜? 보이잖아요. 천국이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니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큰딸을 낳아가지고 근데 이제 전도사 때 했는데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막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내 비몽사몽 약간 잠이 들었어. 근데 우리 애기가 그때 1살 때인가 그런 거야. 우리 애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깜빡 졸랐어. 근데 애기가 눈앞에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까꿍 그런 거야. 내가 깜짝 놀랐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졸고 있다가 애기가 눈앞에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까꿍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소리에 내가 그냥 깨가지고 누가 내 소리 안 들었나. 저 전사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까꿍 그러지.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진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천국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은 사울이 장차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워낙 타락했으면은 엘리도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얼마나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그 가정 가면 다 망하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그 성전 다 불타버리고 블레셋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사울이 집 나간 암나기를 찾아 헤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너희들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듯이 네가 그들을 찾아서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말하면은 너는 그거 해야 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사명을 회복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거 세상 명예, 권세, 축복, 행복 그게 아니고 세상 거 찾아가지고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걸 받아야 돼.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언제 발견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잖아요.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왕권이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건가를 계속 이 사무엘은 계속 말해줍니다. 계속 말했다는 모르는데 계속 옥상에 가서 올라가 또 계속 말하잖아요. 왜?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고 살라고. 오늘 1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무디에 뒤에서 다 일하시고 다 작업하고 계셨어요. 계속 내일 이맘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일로 올 거야. 오면은 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암나기만 찾아만 헤매는 거야. 암나기만.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너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왔지? 내가 너에게 다 말해줄게. 다.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염려, 낙이 이미 찾았다고 말해주고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너는 왕으로 세워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문제, 그 당나귀 찾는 게 너무나 급해. 이게 안 찾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 당나귀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막 성질 급한 사람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숨도 먹을 것 같아. 안 넘어가. 절대. 지금은 당나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놓치면은 그때부터 사단의 틈을 타고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왜? 사명자기 때문에. 사명자. 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잃어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늘 아이 걱정이야. 지금 젖먹여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제는 너희 당나귀가 아니라 네가 당나귀를 찾아 헤맸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응? 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 오늘 22절 보세요. 사명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초청받은 자들이 30명이나 되는 22절에 30명이나 되는데 30명 중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그냥 십자가를 길만 있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냥 하나님. 왜? 복음자라고 영원 구원하기 때문에. 영원 구원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 자리로 하나님 높여주신다니까. 하나님. 2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때를 위해서. 기가 막히죠. 너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최고급 요리를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만찬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영적인 만찬이 뭐냐? 영적인 만찬이 뭐냐?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다 동네로 먹을 거 사러 갔잖아요. 근데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드리고 예수님이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먹을 것은 따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였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나의 양식이라는 거야. 나의 양식. 오늘 성경에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냥 말,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한난 일반 평범한 사람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적 대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복음 안에 있으면 영적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고로. 최고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오늘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 당시에 지붕은 보통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죠. 누구와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영적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앞서가라고 하느냐? 사환이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사울이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그죠? 진짜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당장 왕이 됐는데 그 왕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왕이 될 사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내게 주신 걸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인생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도망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에 쫓겼어. 근데 주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죽을 때까지 이게 잊혀지지 않았겠죠. 그런 말씀.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사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해 줍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잘 새겨 듣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암나기는 실패가 아니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이 나중에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됩니다. 사건 문제, 어려움, 질병,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 우리 삶 속에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되고 그 문제 풀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걸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계속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말씀 주고 또 말씀을 주고. 오늘 사사기 20장에 보게 우리 사사기 다 마쳤는데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지파가 25,100명이 죽고 600명이 남아요. 남자 어른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뭐 90%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망하고 저주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베냐민 지파같이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면 안 돼. 사울처럼.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